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대위임령입니다. 그리고 괄호 쳐서 왕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요,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신 겁니까? 부활하시기 전,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후. 그럼 성천하시기 전, 성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 합니다. 대위임령. 그리고 왕의 명령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 그 동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라. 너희는 가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라. 그리고 또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또 마지막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뭐 합니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너희도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내용대로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게 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부탁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성천하시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이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원래 누가 하셨던 일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내용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지금 합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누군가가 행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군가가 맡아서 또 대신해서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까? 끝나버립니까? 끝나버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셨던 사역의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위임 맡기시는 겁니다. 내가 했던 거, 이 일들을 너희도 동일하게 행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스승이 갖고 있는 학문과 지식과 삶을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스승이 가고 나면 그 제자들이 또 누가 됩니까? 스승이 되고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양육하시고요,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시고요, 또 함께 다니시면서 그 교육한 대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아주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없습니다. 12명의 아주 독특한 이 제자들의 은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가 해야 된다.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 너희 훈련시키고 교육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나가 없는 그 빈 공간을 너희가 채워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너희가 이제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내가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이제 잘 해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읽었던 부분 중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항상 함께 합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는요,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동일한 효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성령이 계십니다. 여기 지금 이곳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주님 육체로 계실 때와 똑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뭐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뭐 능력 있고 힘 있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창세전에 이 태초에, 아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영원 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개념 속에 계셨던 분, 또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던 바로 그분, 지금 승천하셔서 가만히 계십니까? 주의 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나 개인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가정, 우리 새순교회, 나라와 민족을 소나기에 들고 이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별과 달과 수많은 그 우주 만물들, 풀 한 포기 하나, 새 하나, 바람 하나 부는 것까지 온전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을 한번 어겨보십시오. 나라가 가만 놔둡니까? 하다못해 우리 성인 남성분들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예비군 훈련 한번 빠져봐 보십시오. 냅둡니까? 예비군 훈련 받을 때까지 벌금 매기고 통지서 날라오고 안 되면 막 잡아가려고 하고, 이 조그마한 나라의 법을 어겨도요 그렇게 법을 지킬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온 우주의 왕, 만왕의 왕,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제자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들은 뭐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전달했지요. 그럼 그들만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졌습니까?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복음의 전도자들이 생겨났죠. 그들이 발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났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지요. 지금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져서 그 복음이 어디까지 흘러왔을까요?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여러분의 10년까지 흘러갔고 우리 새순교회까지 흘러왔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님 택하신 곳,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곳마다 이 복음 흘러갈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복음을 전달받은 자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자, 그럼 여러분 속으로 한번 손을 살짝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시고 내 모든 소망 되십니다. 아멘 하셨죠? 이 말씀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요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된다, 특별한 은사를 입은 자라,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 가운데 합당한 반응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그 많은 여러 사역들을 하셨습니까? 죽은 자를 복음을 통해서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들을 왜 보내십니까? 죽어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 우리 새순교회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시고 하루하루를 연장시켜주는 줄 깨달으시고 이 복음의 사역에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는 대단한 방법이 있을까요? 탁월한 게 있을까요? 우리 뭐 기독신문 이런 데 보면은 뭐, 와, 이게 최고다. 이것만 하면 뭐, 한 사람이 1년에 100명, 500명 전도한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전도는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IQ 뛰어난 사람, 아무리 학문이 뛰어난 사람, 백과사전을 그냥 몇백 권을 머리로 다 암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알 재간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뭐 돌을 닦아봤자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겁니까?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가르쳐 줄 때, 그분이 전해 줄 때 들은 자들이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요,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 세상의 어떤 탁월한 걸로 그것으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뭐 한 거라고요? 미련한 것입니다. 전도는 미련한, 진짜 미련합니다. 우리 그러면 왜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잘합니다.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식당에서도 섬기고 청소도 하고 막 이것저것 잘합니다. 근데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뭡니까? 아, 전도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전도 늘 해서. 사실 전도 아닙니까? 왜? 전도는 미련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이고 또 핍박도 당해야 되고 무시도 당해야 되고 마음도 상해야 되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아십니다. 전도는 미련한 거다. 그 미련한 그것을 너희가 한번 써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미련한 방법 정도를 통해서 이 세상 지혜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에, 전도는 우리는 복음의 택배기사다라고 했죠. 택배기사. 전달하기만 되는 겁니다. 전달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택배기사 중에 전달해 놓고 그 물건 어떻게 쓰는지 감시하는 택배기사 있습니까?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망가뜨리는지 뭐 하는지 그런 택배기사 있습니까? 그런 택배기사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택배기사입니다. 그냥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문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뭐 사람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마을 전도 다니다가 사람 없으면 어떡합니까? 전도지하고 전도용품 그 문 앞에 놔두는 우리 택배기사, 우리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보고 읽고 뭐 믿든지 말든지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택배기사로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미련한 거, 어차피 미련한 거, 이 미련한 것으로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 믿는 자들이 전도를 안 하는가? 부담스러워하는가? 못하는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가?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전도 행사를 하면 심지어는 그날 되면요, 교회 자체를 안 와버립니다. 빈손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혼자 오면, 떨렁떨렁 오면 목사님 얼굴 보기 좀 그렇고 해서 아예 그냥 안 나와버립니다. 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가? 첫 번째 제가 생각해 봤는데,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듭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얼마나 교만한데요, 얼마나 고집덩어리인데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믿게 하는 거 그거 가능할까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언변으로 얘기해봐야, 옥구슬 같은 소리로 앞뒤가 착착 들어맞는 논리로 해봐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면 모든 게 헛방인 겁니다. 결과 미리 예측하지 마십시오. 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그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모릅니다. 다 똑같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막 믿는 사람의 보면 얼굴에다 뭐가 뭐 표시가 나고 뭐 도장이 찍혀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요, 와, 이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구나. 그 사람 마음에서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이 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을 봐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진짜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대상을 사랑합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숨도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저도 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사모하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이 땅에 엄마 아빠 몸속에 생겨나기 전에, 그죠? 이 마이크 물건을 만들 때 마이크 그냥 뚝딱 만듭니까? 만들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 도면, 재료는 어떻게 쓰고 치수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도면이 있고 나서 그 도면 보고 만들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택하신 자들이 온 세상에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두룩 빽빽 할 겁니다. 수두룩 빽빽.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누구를 통해서 찾습니까? 우리를 통해 찾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찾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 계시고 참신, 신 중의 신, 진짜 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들을 부를 때, 그 이런 영혼들을 찾을 때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새순교회를 통해,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누가 깨워줍니까? 잠자는 툭툭 건드려 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합니까? 아니면은 막 눈 흘기고 막 저리 가라 그러고 전도지 주면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막 그래 합니까? 물론 이 심성이 좀 고운 분들은 뭐 예의상 이렇게 받아주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요, 복음을 딱 전하면요 인상이 싹 바뀌고요 아주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악한 마귀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둠이 빛이 오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 빛에 대해서 아주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에게는 핍박, 무시, 조롱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요 다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막 좋은 소리 듣고 그런 거 애시당초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진짜로 전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액면 그대로 전하면요 돌이 날라오고요 욕이 날라오고요 물세례가 날라옵니다. 그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진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습니다. 또 뭣도 받습니까?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셨던 고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던 고난, 수많은 이 역사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 받아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또한이 있습니다. 또한.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언제 받는 겁니까? 지금 여기 육체로 살아갈 때에 영광과 함께, 은혜와 함께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확하게 살아간다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동시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자, 주님과 더 함께하는 자는 고난의 정도가 셀까요? 약할까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은혜의 강도도 세집니다. 은혜의 강도가 세면 센 만큼 고난의 강도는 어떨까요? 세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더 세게 고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있다는 거, 주님이 나와 더 꼭 붙들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역하셨을 때 당하셨던 그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셨던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대적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당하셨던 그 고난을 이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 내 육체에 남은 때에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 대위임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까? 물론 믿고 구원받는 자도 있었지만 복음에 악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채찍질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형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채찍질해서 내보냅니다. 때리고 다시는 전하지 마라. 그랬을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큰일 날 뻔했네.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이 채찍도 맞았네. 와, 이거 아파라. 복음 전하면 안 되겠네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고난 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진정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전했던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딥니까? 메인의 위치에 서서 영광을 받고 화려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멸시당하다가 갔을까요? 진짜는요, 진짜 오리지널들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조롱 멸시당하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사랑받고 이 땅에서 높임받으면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너희는 다 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 하늘에서 뭐가 쌓입니까? 진짜 상급.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거,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없는 거,
나만의 상급이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제자들은 고난당하는 거, 채찍질 당하는 거, 감옥 갇히는 거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주판을 잘 튕기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제자들과 사도들, 그 복음 전도자들 살아왔던 그들의 삶처럼 하늘의 포커스를 맞추고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의 삶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인가? 주판을 잘 튕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나에게 더 진짜 유익인지, 어떤 삶이 나에게 잘하는 일인지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멸시와 핍박과 두려움은 당하면 그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누군가 나에게 욕을 하고 누군가 나에게 뺨을 때리고 물을 찌꺼리고 소금을 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아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에 그 고난 당하는 자로 합당히 여기시는구나. 정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기뻐하는 기쁨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또 전하지 않는가, 극도로 부담스러워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성령은 두 가지 다 포함합니다. 거듭남의 성령의 사역,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새 생명 은혜를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생명을 전합니까? 내한테 그것이 없는데. 첫 번째, 전도하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전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할까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알면도 불구하고 입으로 차마 막 부끄러워서 입을 못 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 위로부터 임하는 불의 세례, 성령의 세례, 오순절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나 분명히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내 입에서 입이 안 열려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막 힘이 없습니까? 이것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주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던지고 물이라도 불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시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저자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이라고 온 세상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시인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데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 똑같은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일어나서 그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분은 우리 구주시다, 메시아시다, 구약에서는 이미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이시다,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또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게 나타났습니까? 단번에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지요. 뭐가 분기점이 되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면요, 좀 공격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령의 거듭남 외에요, 성령의 세례 반드시 있습니다. 받은 자는 압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양육할 때에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이게 뭔지 단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 이게 뭔가 혼란스럽고 긴가민가했던 분들이요, 제가 정리해서 말하면요, 금방 알아차리고 아하 그거구나, 그날 있었던 일이 그거구나 압니다.
왜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안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은요, 설명해도 모릅니다. 오히려 반발합니다. 왜?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를 같은 것으로 여겨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더라면요, 마치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면서 공격을 해댑니다. 담임 목사한테 가서 고자질합니다. 저 부목사가 나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럼 저도 불려가고 지금 뭐라 합니다. 제가 왜 담임 목회하기로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거, 이걸 어디 가면 말 못하게 하면요, 이게 안 되겠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왔는데 어딥니까? 제순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부교육자가 성령 세례 얘기하면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모르거든요. 자기가 안 받아봤거든요. 또 총신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거든요. 신학교 교수님들 그거 안 가르치거든요. 지가 모르니까. 자기 경험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 외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받은 분들 있습니다. 받은 분은 압니다. 그딴 내게 떨어졌던 그 뜨거운 불, 여호와의 불, 내가 박살이 나는 그거,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은요, 성령 세례 이후에 베드로처럼 힘이 있습니다. 담대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뒤로 안 물라면 아이로 죽여라.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죽여라. 어디를 가도 복음을 전해도요,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는데, 야, 이 뭐 좀 이상해. 뭐가 부족해. 하긴 하는데 부족해. 2%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떨어졌던 그 불의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랍니까? 아이고, 우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릅니다. 못 받았던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파워가 다릅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지금 아볼로를 보십시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너무 좋습니다. 말도 잘해. 외모도 출중해. 바울은 못생겼지 않습니까? 키도 작고 빼짝 말라갖고 못생기고 인상도 날카롭고 그래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글로서는 인기가 좋았는데 딱 보면 에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막 키도 크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막 경상도 사투리 안 쓰고 막 서울말 팍팍팍 쓰고 또 스펙도 좋고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 다 갖추어진 뛰어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성령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아볼로를 가만히 보니까 누가 봤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사역하는 걸 가만 봤습니다. 참 잘합니다. 무엇 하나 흠이 없습니다. 빠질 데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없는 겁니까? 불이 없는 겁니다. 불.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역자인 목회자인 아볼로를 데려다가 뭐 했습니까?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성령의 세례에 관한 겁니다. 요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로부터 양육받았습니까? 바울이지요. 성령 세례를 세게 받은 사람, 강하게 받은 그 바울로부터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있던 불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불을 받지 못한 아볼로가 그렇게 모든 것 다 갖췄지만 불 받지 못한 아볼로가 양육했더니 그 에베소 교인들도 불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여러분, 저는 성령 세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에 그 유익은 누가 누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로부터 불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 세례 받은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인지 아십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그 떨기나무에 임했던 바로 그 불입니다. 그리고 그 아론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5대 제사를 다 드리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그 속건제를 딱 차려놨을 때 위로부터 떨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은요, 엘리야가 제단을 차려놓고 주여 불로 임하소서 했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그 제물을 불로 태우셨던 바로 그 불입니다. 그 불이 시대를 통해 흘러가고 청교도를 통해 흘러갔고 미국 땅에 흘러갔고 한국 땅으로 들어왔고 한국 땅의 목회자들을 통해 들어왔고 제게 들어왔고 여러분들에게 댕겨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려집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앞뒤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세게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과 범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 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범위가 점점 넓어지지요. 그러면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겠죠. 그럼 온 유대는요, 범위를 좀 넓히면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 경남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겠죠. 땅끝은요 세계 열방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 대상과 범위는 하나 이루어지면 다음 가고 예루살렘 되면 유대 가고 유대 되면 사마리아 가고 사마리아 되면 땅끝 가고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야 될까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믿지 않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지요. 동시에 뭐합니까?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든지 선교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이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저 멀리 있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또 파라과이 이쪽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동안에도 이미 이 일은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해 가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세계 선교 왜 하냐고, 왜 비행기 타고 그 이름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비행기 타고 10시간 막 1박 2일 가는 그것이 왜 가는, 여기도 지금 안 믿는 사람 많은데 맞습니다. 여기도 하고 거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쪽에서는 내버려 두고 오직 나가서만 하는 그것도 잘못되어진 겁니다. 우리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내 가족, 그리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웃들,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동시에 또 저 멀리 있는 이방민족, 이방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성령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예수께서 가장 바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왜 합니까? 힘받고 능력받고 은혜 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입을 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늘에서 막 뭐 준비할까요? 천국 잔치 준비하겠죠.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면 잔치 버리려고 준비하겠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그 힘과 능력, 아이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하겠노?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며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적어요, 선교사 30명 적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탁 건드리시고요, 하나님 하늘을 확 열어버리시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에 감당하려고 합니다. 선교사 30명뿐만 아니라 온 세계 땅끝까지 교회 없는 교회, 지역에 교회 세우는 교회, 저 북한에 교회 없는 북한에 김일중 동상, 김정일 동상들 찍어 쪼개고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봐 보십시오. 그래 내가 너희를 쓰겠다 해보십시오. 선교사 30명만 하겠습니까? 온 세계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세순교회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입을 열어서 전도하시고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영혼, 그 교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너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한번 펼쳐 보이리라. 자, 하늘문을 열고 너의 창고에 내가 복의 복을 쌓아 부어줄 것이니 한번 해보자.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하던데 참참참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